큰 제목에 있어서는 구원의 의미가 무엇인가,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두 번째 시간 나눌 텐데요.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니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요, 우리 특별히 에베소서 2장 4절에서 7절, 특별히 저번 주는 4절을 나눴기 때문에 5절, 7절의 내용을 가지고 구원의 의미의 나머지 챕터를 좀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하는데요. 우린 지난 시간에 구원의 그 첫 번째 의미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나눌 때 제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구원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큰 사랑을 뭐 한다고요? 증거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구원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에 대한 증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 자꾸 하나님 나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보여주세요, 이런 건방을 떨면 안 됩니다. 사실 보이실 수 있는 모든 사랑을 다 보이셨어요. 그래서 바울은 이야기하기를 이걸 great love라고 합니다. 큰 사랑.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죠. 그 큰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히시게 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죽이신 그 모든 것이 하나님 당신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에 대한 그것이 확증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가운데 더 보여주세요, 더 증명해 주세요, 증명해 내세요 라고까지 이야기를 하죠. 근데 하나님은 사실 우리에게 보이실 모든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다 보이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랑을 믿으면, 이 사랑을 그러니까 그냥 알고 그냥 우리가 우리 수준에서 믿는다라는 수준이 아니라 정말 내 삶이 변화되는 동력이 될 만한 그 믿음, 진짜 그 큰 믿음이 우리 가운데 회복된다면 우리의 모습이 지금처럼 머물러 있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한번 따라해볼까요? 하나님, 당신의 사랑이 무엇인지 지혜와 계시의 영을 통해 더 알려주세요. 우리는 그 사랑을 더 깊이 묵상해야 돼요. 그냥 그치 예수님이 날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지, 이런 그냥 내가 알고 있는, 내가 이미 알기 때문에 더 이상 알 필요 없다, 이런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그분의 시각에서 우리가 볼 수 있도록, 그러니까 내 수준, 내 지식 그 정도 수준에서 하나님을 안다고 아는 게 다가 아니거든요. 우리는 평생의 인생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우리에게 각자 얼마의 인생이 허락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는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그 과정의 인생의 여러 가지 사건들을 통해서, 아니면 이런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가는 과정 속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우리 샘물교회 성도 여러분, 축복하며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라는 그 의미,
나를 하나님이 그 구원하신 의미 가운데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걸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의 시선으로 깨닫는다면 우리가 다른 확증이 필요할까? 필요하지 않죠. 뭐가 더 필요합니까? 독생자인 예수를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죽이시면서까지 사랑하겠다고 결단하시고 실제로 그 일을 행하신 분에게 우리가 뭘 더 요구하고 우리가 뭘 더 하나님께 필요를 구할 수 있겠어요. 저는 그래서 이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신앙의 기초를 마치 에베소서 강해를 다루는 이 과정 속에서 다시 든든하게 세우시는 것 같아요. 옛날에는 카운터펀치 한 대를 맞으면 쓰러졌다면 지금 한 8대를 맞아도 버틸 수 있을 만큼 할렐루야?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의 그런 신앙의 기초를 다시 쌓아가는 과정 속에 있다. 그래서 그런 시각에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 에베소서 강해를 쭉 지금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누차 얘기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이상 보이실 사랑은 없습니다. 단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여러 확증들, 그리고 우리의 부족함의 연약함들을 하나님의 강함으로 채우시기 위하여서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역사들을 보이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그 큰 사랑 가운데 있는 그 은혜를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증거하고 계시는 거다. 그래서 우리 안에 그 큰 사랑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는 그 믿음의 눈이 열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하나님,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셔서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좋아요. 자, 그래서 이제 두 번째는 무엇이냐? 이게 이제 5절의 내용인데, 두 번째, 구원의 의미는 무엇이냐? 좀 띄워주시겠어요? 자, 구원의 의미 두 번째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구원은 죽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난 것을 증거한다 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5절의 말씀인데 제가 좀 읽어드리면,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이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는 것은 어차피 뒤에 나오기 때문에 이건 다루지 않을게요. 바울은요,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이 갖는 그 의미에 대하여서 이야기하기를,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이게 중요해요.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린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만 살리신 것도 아니고 우리만 살리신 것도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살리셨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2장 5절에서부터 6절을 볼 때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한 가지의 단어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함께라는 거예요. 함께. 5절부터 6절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함께 살리셨고 함께 일으키사, 그리고 함께 하늘 위에, 하늘에 뭐라고 그래요? 앉히셨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그 with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또 재밌는 사실은 뭐냐면, 살리셨고 일으키시고 앉히셨다라는 이 동사를 어떤 시제를 사용하냐면 부정과거형을 쓰고 있어요. 부정과거형.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미 이루어진 일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기 하늘에 앉아 계신 분이 계십니까? 다 지금 여기 3층에 앉아 계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바울이 의도적으로 아직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은, 완성되지 않은 구원이지만 그 구원이 지금의 시각에서 볼 때에도 이미 완성된 것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구원에 대한 이 문제,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이 권위에 대한 문제,
그러니까 내가 어떠한 존재인가에 대한 그 가치, 그 가치는 지금 나의 어떤 모습을 보면 여러분 답답하겠죠. 답답할 거예요. 저도 제 모습을 보면 답답합니다. 야, 내가 이 목회를 해도 되나 싶을 때도 있어요. 가끔가다. 승질을 못 죽이는 나를 볼 때마다. 근데 바울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기를,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의 어떠함과는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떠함과 상관없다라는 게 막대 먹어도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계획이 있으셨기 때문에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그 부르심은 지금이라는 현재의 시각 속에 내가 이 구원을 지켜내기 위해서 부단히도 애를 쓰며 살아가는 것 같지만, 그 이면에는 성령께서 우리를 보증하심으로, 할렐루야. 우리 뒤에서도 다르겠지만 이렇게 그 바울이 에베소서 1장에서도 이야기하는 게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보증하셨다고 하잖아요. 성령을 통해서. 그 보증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구원을 완성하시겠다는 그 약속을 보장하심으로 우리의 인생을 끌고 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구원에 대한 믿음과 그 시각은 지금 현재의 어떠함에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돼요. 우리의 구원에 대한 시각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그 미래의 완성에까지도 지금 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저 천국에 여러분 소망을 가지고 계십니까? 근데 간혹가다 크리스천들에게 물어보면, 저 좀 더 누리고 싶은데요. 우리 안에 좀 그런 마음이 있을걸? 너 지금 당장 죽어도 괜찮냐? 그러면 그러기엔 아직은,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에 대한 미련이 없을 때까지 가야 돼요. 우리의 성장은 거기까지 가야 돼요. 근데 그게 언제 오느냐? 베드로라는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시점에서 그의 인생이 전환됐던 그 시점의 시작이 언제였습니까?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니까 이제 앞뒤 내다볼 것도 없이 그냥 직진하는 거야. 그래서 베드로한테 너 그때 예수와 함께 있던 자잖아. 근데 뭐라 그래? 다 조용히 하고 내 말에 귀 기울여라. 그러면서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사건이 어떠한 의미인지를 막 그 앞에 쏟아내면서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곳에 메시지를 듣던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심령의 변화가 생기니까 우리의 죄를 어찌할꼬, 그러면서 오히려 베드로에게 막 해답을 묻는단 말이에요. 그 자리에서 회심하고, 그러면서 그러니까 교회라는 최초의 교회가 생겨버려요. 그 자리에서. 근데 여러분 보세요. 그 충만했던 베드로가 그 이후에 실수 안 했습니까? 너 가서 바울 좀 만나고 와라. 그래서 바울을 만나서 이제 사도 안수 준단 말이야. 사도 안수라는 말이 좀 웃기긴 한데 저희 사도가 아닙니다. 신사도 아니에요. 아무튼 사도 안수를 줘. 사도로 세워. 그 12사도랑 같이 협의를 해서 기도하고 분별한 다음에. 근데 그 일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 바울이라는 사람이 이방인은 아니었지만 예수님을 막 핍박하면서 돌아다녔던 사람이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본질상 자기들이랑 다른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거야. 그래서 우리 죽을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바울을 만나냐고 엄청 쫄아 있어서. 하지만 담대함으로 만났지. 자,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베드로가 그 이방인들과 식사를 해야 되는 그 자리에 순간이 있었단 말이야. 근데 어떻게 해요? 머뭇머뭇했다고. 머뭇머뭇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 그래요? 속대 말해서 이런 개념 없는 인간아, 너 예수님이 너한테 그렇게 가르쳤냐? 그러면서 막 베드로를 호되게 혼댄단 말이야. 자, 우리는 이 사실을 통해 알아야 될 게 있어. 성령 충만하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고. 우리는 끊임없이 배워야 되고, 끊임없이 우리가 중생을 살아가고 있지만 끊임없이 더 거듭나야 돼. 할렐루야? 더 거듭나야 돼.
그러니까 지금 나의 어떠함이라는 현재의 시제에 내 눈이 머물러 있으면 그런 실수를 계속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 정말 축복하며 기도하는 것은 과거에서부터 시작된 구원의 어떤 이 예정이 지금의 이 순간에만 머물러 있을 뿐이 아니라 과거에 선택하셨다는 그 믿음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미래에도 완성될 것이라는 그 확신과 믿음 가운데 살아가란 말이에요. 아멘? 그게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 그래서 바울은 의도적으로 부정 과거형을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이루어진 일들이다. 저는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사실이 참, 그러니까 한 번 더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목회자지만 구원에 대하여서 감사함을 때로는 잃어버리고 살 때가 있어요. 그 감격과 기쁨을 놓치고 살아갈 때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여전히 뭔가에 두려워하고 무언가에 시달리기도 하고 그러겠죠. 근데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깨닫는 거지만 이 구원이라는 이 주제가 참 너무 신비로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예나 자매님한테 뭔가를 선물을 줘요. 그러면 그 선물을 줌으로 인해서 그 순간에 대한 기쁨을 그냥 만끽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어느 날 그냥 문득 떠올랐을 때 그냥 고맙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그 정도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걸지도 몰라. 그 정도. 근데 예를 들어서 내가 얘나한테 선물을 줬는데, 내가 한 걸로 하지 말자. 추노가 이제 결혼을 준비하고 있어서 결혼 선물을 이제 준비를 하려고 추노가 첫눈에 반하자마자 그 계획을 짜고 있었던 거야. 이렇게 해서 이렇게 선물 이렇게 하고 차 뚜껑 열리고 풍선이 날라오르고 여기서 현수막이 툭 하고 떨어지고 뭐 막 계획하고 여기서 내가 반지를 여기서 짠 하고 그럼 얘는 울고 한번 안아주고 결혼에 프로포즈하고 막 이러면서 어떤 또 예나가 이런 거 좋아하니까 이거 선물 준비하고 막 이 계획을 예를 들어서 예나를 위해서 어떻게 준비했는지를 진짜 만약에 정말 마음으로 느낀다면 얼마나 감동이 크겠어. 그치? 근데 뭣도 아닌 사이인데 선물 주면 그냥 그게 공짜로 뭐가 생겼네. 그냥 그게 그만이잖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은 바로 이런 거라는 거예요. 이 세상을 창조하시기도 전부터 예나, 소연, 미선, 추노, 원성, 우리 온라인 함께하는 모든 분들 한 분 한 분을 그렇게 계획하셨던 거예요. 얘네 내 자녀들인데, 얘네 내가 반드시 살려야 되는데, 얘네 이런 연약함들이 있는데, 결국 얘네들이 죄를 범하겠지? 그래, 그러면 죄 없는 내 아들을 줘야겠다. 그 계획을 과거에서부터 준비하셨던 거예요. 인류 역사상 최초의 아담과 하와의 죄가 범해지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그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해요? 다윗의 자손 예수요. 근데 그게 아브라함의 혈통이잖아요. 결국 다. 그리고 심지어 예수님을 가지고 뭐라고 그래요? 첫째 아담. 그 아담이 죄를 범하였고 둘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그 모든 시간의 이 모든 톱니바퀴를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죽이시는 그 모든 일에 맞춰놓고 계속 오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그뿐만이 아니라 오늘날 믿는 우리에게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지는 그 온전한 완성이 이루어지는 그 날에까지도 하나님이 우리를 보증하셔서 내가 끝까지 지켜낼 거야. 물론 우리의 자유의지는 존재합니다. 우리의 선택에서 하나님의 자유의지를, 하나님이 주신 자유의지를 내가 헛되게 사용할 때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지켜내시기 위한 그 싸움을 우리 안에서 성령을 통해 행하고 계시는 거야. 그러니까 이 구원이 놀라운 게요. 그냥 예수님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로 말하면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짝짝짝이 아니라고. 이 구원은 모든 시간을 통과해내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과도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정말 마음으로 그분의 시각에서 깨닫는다는 건 전혀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구원이 너무나도 중요한 문제다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신비로운 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구원을 주장하시기 위해서 지금 여러분 안에, 우리 눈에 보이진 않죠. 근데 여러분 안에 교회 올 때도 씨름이 있지 않아요? 오늘 올까 말까, 오늘 예배 드릴까 말까, 내 개인의 삶에서도 기도할까 말까, 말씀 볼까 말까 계속 씨름하잖아. 누가 나 어렵게 하면 저거를 내 뒤통수를 때릴까 말까 막 이런 고민부터 시작해서 얼마나 많은 그 시험의 상황 속에 있냔 말이에요. 근데 끊임없이 내 정체성과 내 아이덴티티가 뭔지를 성령님이 내 안에서 주장하니까 여러분들이 돌이키는 거예요. 지금도 내 안에서 그렇게 역사하고 계시다고. 저 또한 성대 폴립 진단받고 나서 수술해야 된다고 딱 얘기 듣는데 기분이 너무 상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서 내가 다 메꾸면서 왔는데, 그러니까 갑자기 나도 모르게 그냥 순간 마음속에서 이렇게 하고 툭 하고 튀어났던, 그러니까 말은 안 했어. 툭 하고 튀어났던 게 하나님 책임 안 져주시는구나. 그랬거든, 속으로. 근데 하나님이 메시지를 준비하는데 이 말씀이 나를 만지더라고. 이 말씀이. 네 성대 폴립 문제 생긴 것보다 너 이게 더 기뻐야 돼. 그 문제에 잠식돼서 네가 주춤주춤하고 눌리는 게 아니라 너를 위해서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모든 너의 인생의 과정을 끌고 가고 있는 이 구원의 역사를 너는 지금 정말 기쁨으로 여겨야 된다, 두하나. 너 그거 아니?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어제 저희 어머니가 제 눈치를 좀 볼 정도로 제가 좀 많이 이렇게 좀 다운돼 있었어요, 마음이. 아무래도 개척교회라서 더 그랬던 것 같아. 나도 모르는 보상심리 때문에. 근데 이 부분을 준비하는데 그런 힘이 막 생기더라고요. 여러분의 모든 인생의 위기에서 그 위기를 이겨낼 수 있는 열쇠는요, 구원에 있어요. 이게 무엇이냐면 그냥 구원해 주신 걸로 만족해라 그 얘기가 아니에요. 구원에 있다라는 의미는 하나님이 과거에서부터 저 끝날에까지 우리를 책임지시겠다라는 보증수표라고. 그러니까 내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것 자체가 두렵겠죠. 하지만 두려움으로만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아도 되는 이유는 하나님이 그 인생 가운데 어떤 문제를 통해서도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뜻이 있는 거고, 내가 좋을 때도 그 기쁨을 나에게 주셔야 하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주시는 거고, 그러니까 모든 인생의 과정에는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 그걸 어디서 우리가 발견하냔 말이에요. 바로 구원에서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린 이것에 대한 그 신비, 이것에 대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기쁨이 터져 나올 수 있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보이신 부활과 승천, 여러분 승귀가 뭔지 기억하세요? 승귀. 예수님을 다시 왕으로 하늘 보좌의 우편에 앉히셨다. 그렇죠? 그러니까 승귀라고, 그리스도의 승귀. 이 사역은 예수님만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우리에게도 베푸신 하나님의 능력이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 모든 일이 예수님에게만 나타난 일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일어난 일, 그리고 온전히 완성될 일들이다 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구원의 의미로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난다는 것이 갖는 그 영적인 의미가 뭐냐?
이건 결국 우리가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냐면 따라합니다. 온전한 연합을 상징하는 것이다. 로마서 6장 5절에서 사도 바울은요, 구원받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하여서 연합한 자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냥 단지 내가 믿었다라는 수준이 아니라 그분의 죽음에 동참하고 그분의 부활하심에 동참하는 그 연합.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일을 통해서 온전한 연합을 이루는 거예요. 특별히 여기서 연합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를 보면 이게 쉼피토이라는 말인데 쉼피토이에요. 근데 이 말이 어떤 뜻이 좀 있냐면 동화되다, 그리고 무엇에 합해진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그냥 단순히 연합이라는 의미보다 어떤 무언가에 합하여졌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다른 성경 번역본을, 영어 성경 번역본을 직역을 하면 어떤 의미가 되냐면 무언가에 접붙임 바 되었다는 뜻이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십니까? 그러니까 이 연합에는 따라합니다. 주체가 있다. 그러니까 주체가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드린 게 아니고 이 연합에는 주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의미를 접목되었다, 뭐 이렇게도 한번 해석해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어떤 연합을 의미하는 거냐면 종류와 질이, 그러니까 성질 자체가 완전히 다른 두 개의 개체가 합쳐질 수 없는데 합쳐진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다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무성하게 막 열매를 맺고 있는 나무에 갑자기 생뚱맞게 선인장이 심겨져서 선인장이 막 자라날 수 있나? 없죠. 그러니까 마치 이런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연합되었다는 뜻을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열매를 무성하게 맺고 계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 가시투성인 죄인과 같은 우리가 접붙임 바 된 거예요. 그래서 열매도 맺을 수 없고 누군가를 아프게만 할 수밖에 없었던 우리라는 존재가 그분에게 접붙임 바 되어서 그분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성질이 하나님과 함께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화되어 버리는 거예요. 그게 연합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루고 있는 연합이 이런 연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내가 정말 경멸하는 무언가가 있어. 예를 들어 나는 더러운 사람이랑은 절대 한 침대에 못 있어. 예수님도 마찬가지거든요. 죄가 있는 우리와는 절대로 연합이 될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연합될 수 없는 그 이유를 자신의 가치를 들여서 희생시키고 나서 그 벽을 허물고 받아들인 거예요. 우리가 받은 구원이 바로 이 연합이 이런 거라는 거예요. 그러한 의미에서 죽으심과 부활과 같은 모양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떠한 형태로도 우리가 뭐 예수님을 위해서 만약에 순교를 한다 할지라도 어떻게 그 예수님의 죽으심과 우리의 순교가 동일시될 수 있겠어? 그럴 수 없지. 왜냐하면 예수님의 희생은 죽을 이유가 없었는데 죽으신 거잖아. 죄가 없으신데, 그렇죠? 물론 그런 순교를 정말 영화롭게 생각하시죠. 근데 그분의 죽음과 우리는 동화될 수 없어요, 사실은. 근데 여기서 죽으심과 부활 같은 모양 연합됐다는 건 결국 무엇이냐면 내가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잖아요. 그러면 내가 이제 죽었다라는 건 뭐냐면 그분이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그 사실을 이제 믿는 거야. 그걸 온전히 이제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야. 우리가 아까 내내 얘기했던 것처럼 마음으로 받아들여서 이제 뭐예요? 죄에 대하여 죽었다라고 생각하고 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십니까? 다시 한번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하여서 죽으셨다라는 것은 이제는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서 내 죄로 말미암아 죽으셨기 때문에 이제 나는 모든 세상에 대한 모든 미련과 세상의 모든 유혹으로부터 나는 이미 죽은 자다. 그래서 따라합니다. 자기 부인한 상태. 그래서 그분 안에서 죽었다는 건 뭡니까? 이제 내 인생의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주님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내내 우리는 그 씨름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 이만큼 내 건데요? 아니, 다 내 건데? 그거 계속. 근데 그분이 인격적이시기 때문에 기다려 주시는 거지. 이러한 것을 결국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냐면,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죽었다. 그리고 부활 역시도 마찬가지죠. 그렇게 따지면. 그러니까 부활은 뭐예요? 이제 나의 인생의 모든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께 있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의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 삶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걸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중생이라고 해요. 중생. 거듭남. 영어로 말하면 rebirth. 다시 태어나다. 그 당대의 지식인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바리새인이었던 니고데모가 예수님이 막 엄청 기적을 행하시고 막 그러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이 니고데모는 사실 그때 당시에 구약에 아주 굉장히 박식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모세오경에 대해서. 율법에 있어서도 굉장한 지식을 갖고 있던 사람이었고.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예수님이 행하셨던 모든 일들을, 소문들을 들어보니까 심상치가 않은 거지. 그래서 결단을 하고 밤에 몰래 예수님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거기 보면 그래. 선생이시여 이래. 그러니까 그냥 본인과 같은 그런 한 율법을 가르치는 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고 생각한 거야. 근데 좀 더 특별한 선택을 받으신 분. 내지는 선지자. 그래서 몰래 찾아갔다는 이유 뭐예요? 지 욕먹을까 봐. 몰래 찾아가서 선생이시여. 내가 아무리 당신이 행하셨던, 당신을 통해 나타나셨던 하나님의 행적을 보아하니 당신은 우리랑 달라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와는 다르게 더 특별하게 함께하고 계시는 것 같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보세요. 바리새인이었던 그 니고데모 입장에서는 최대한 예의를 갖춰서 이야기했던 거란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면박을 가끔 잘 주세요, 이분이.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갑자기 어떻게 떠받친 거잖아. 굉장하신 분이라고.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요한복음 3장 3절에 내가 진정으로 말하는데 누구든지 다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갑자기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니고데모 입장에서는 뭔 소리지?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네가 지금 내가 누군지를 잘 모르고 있다라는 거거든. 네가 그렇게 모세오경에 탁월하고 율법에 대해서 그렇게 빠삭해도 네가 내가 누군지를 지금 잘 모르고 있다. 근데 그거 알려면 뭐예요?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중생해야 된다. 다시 태어나야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없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구원이라는 감격 속에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그 모든 이유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계시를 통해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알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니고데모보다 구약에 대해서 빠삭한 사람이 있나요? 없어요. 저도 못 쫓아가는 사람이라고요. 그런데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하여서 몰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답답하셔서 하셨던 이야기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라는 건 결국 뭐예요? 우리가 죽어야만 한다라는 거지. 죽어야만 살릴 거 아니야. 그래서 이 중생을 통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제대로 깨닫게 되는 그 상태를 말합니다. 이런 얘기하니까 니고데모가 결국 했던 얘기가 뭡니까? 아니, 내가 그럼 이 나이 먹고 내가 그럼 어떻게 엄마의 태 속으로 다시 들어가냐고.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보세요.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라고요. 이게 지금 우리가 말하고 있는 함께 살리시고랑 관련 있는 구절이에요. 여기서 물이 의미하는 것은 뭐냐면요, 특별히 로마서 6장 4절에 보면 전반절에 뭐가 되어 있냐면,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라고 해요. 세례. 저는 남침례교 다니기 때문에 우린 침례를 하는데, 그 침례에 어떻게 합니까? 신앙 고백을 하고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당신은 죽고 하면서 물에 확 담가 버린다고. 여기서 이제 안 꺼내면 죽기만 하는 거지. 가끔 그 거룩한 의식을 할 때 가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서 미안해. 이렇게 들어갔다가 이제 당신은 다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새로운 생명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다시 살리셨습니다 하면서 이렇게 침례를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물의 의미인 거야. 그러니까 물은 뭐예요? 내가 죽었다라는 것을 뜻하는 거고, 또한 물과 성령이라고 이야기할 때 성령은 무엇을 뜻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다시 태어났다. 그래서 함께 살리셨다라는 의미는 바로 그것을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때가 됐다 그러면서 침례 요한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에게 세례를 줘라. 침례를 베풀잖아요. 그분은 사실 침례를 그분이 왜 받아요? 계속 뭐 하는 거예요? 보이시는 거예요. 모형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 너희가 물과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다는 게 이런 거다. 내가 너희와 함께 다시 죽고 산다는 의미가 이런 거다. 보이신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시고, 우리는 침례교내가 침례를 받으시고 다시 사심으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성령의 비둘기 같은 것이 날아와서, 그렇죠? 그래서 그 모든 걸 보여주시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지금 그렇게 살아난 존재들이라. 예수님과 같이 이게 감격이 있어야 되는데 있길 바랍니다. 아니 진짜 이게 저는 이걸 전하면 전할수록 이 깊이가, 와, 이게 참 대단한 일이구나. 우리가 뭐라고 예수님이 그렇게까지 희생을 하셨나 라는 생각을 자꾸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인데요, 세 번째는 무슨 구원의 의미를 갖고 있냐, 이제 6절 7절의 말씀인데, 구원은 영광스러운 목적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6절 7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바울은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우리를 살리셨을 뿐 아니라 이제 일으키셔서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게 목적이라는 거예요. 자,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영광스러운 목적의 첫 번째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귀하셨던 것처럼 그리스도인인 우리에게도 그 승귀의 영광을 함께 누리고자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지 오늘을 살고 있는 나의 삶 속에서 있는 그 비참한 현실에만 그냥 머물러 있는 수준이 아니라, 내가 지금 근데 여러분, 그 비참함이 나의 내면의 어떤 상처에서 머물면 안 돼요. 제가 말하고 있는 비참함은 또 어떤 이야기를 하는 거냐면,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겪는 고난들, 우리가 그런 비참한 가운데 있지만 우리가 그 가운데에서도 계속해서 전진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이유가 뭐냐라는 거야. 그게 뭐예요? 예수님이 결국 그 죽음을 통과하시고 나서 그가 누리신 영광이 뭐예요? 다시 그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왕으로서 승기하셨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 승기를 저와 여러분에게도 약속하셨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날의 시점에는 또한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갖고 있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왕 같은 제사장들이다라는 거. 하나님이 하늘의 권위를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 그거 믿고 살아가는 거라고. 그걸 우리가 믿고 살아가야 된다. 이러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존 메가더 목사님이 그리스도인들의 승기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이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서
일으킴을 받았는데 그분의 부활을 통해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다시 살아날 뿐 아니라 그분의 높아지심을 누리고 그분의 탁월한 영광에 참여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그리스도인의 승귀를 오늘 이 시점에도 우리는 누리면서 살아야 돼요.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그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승귀에 대한 소망을 우리는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 오늘 그러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축복합니다. 이 모든 것이 결국 하나님의 약속이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4절 좀 켜주시겠어요? 베드로전서 1장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썩지 않고 더러워지지 않고 낡아 없어지지 않는 유산을 물려받게 하셨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것들이 다 지금 준비되어져 있다.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건 그냥 오늘을 살아가면서 왜 하나님 저 안 도와주세요 이런 게 아니라고요. 우리가 가져야 할 구원의 소망은 이 미래에 대해 있다. 썩지 않고 더러워지지 않고 낡아지지 않는 그 유산을 우리가 물려받게 될 것인데 그 이후에 뭐라고 그래요? 이 유산은 여러분을 위하여 하늘에 간직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위해 준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서 바울이 이어서 이야기할 때 하늘에 앉히시니라고 되어 있죠. 이건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부정 과거 시제야. 그러니까 뭐예요? 이미 앉히셨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는 믿고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의 목적의 두 번째가 뭐냐? 2장 7절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로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지를 장차 올 세대들에게 보이기 위함이다.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구원의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목적의 첫 번째는 결국 우리를 위한 거예요. 두 번째는 누구를 위한 거예요? 하나님을 위한 거예요. 전자의 구원의 목적은 우리를 위한 목적이었다면 후자의 구원의 목적은 하나님을 위한 거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크신 긍휼과 사랑을 힘입어서 우리가 있어야 할 그 원래 자리로 회복시키려는 목적을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왜? 이것이 회복되어져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위대하시지 않다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영광 받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영광을 돌릴 대상이, 그러니까 영광을 돌려줄 대상이 있어야 되잖아. 근데 우리가 만약에 없으면 그 하나님이 무엇으로 어떻게 영광을 받으시겠냐라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은 결국 뭐예요? 우리를 원래의 자리로 회복하셔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됨으로 인하여서 우리를 통해 그분이 영화롭게 되어지는 일.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영화로워짐으로 인하여서 그분이 행하셨던 과거와 현재 미래까지 이룬 그 하나님의 모든 구원의 완성을 통해 앞으로 올 그 모든 세대들에게까지도 그들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고 높이는 그 일들이 회복되기를 원하신다. 그것 때문에 우리를 또한 구원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 6절, 에베소서 1장 11절, 12절에 보면은 반복되는 부분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은혜를 찬미하게, 그렇죠? 그리고 12절에 보면 그리스도께 맨 먼저 소망을 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려는 것. 계속 이 얘기를 바울이 연달아서 하더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결론은 종국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는 것에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영광을 찬미할 뿐 아니라 여러분을 통해 오는 여러 세대들에게까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일들을 우리는 감당해야 된다. 이게 결국 무슨 말이에요?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소연이 앞으로 나와주시고요. 반주. 여러분, 이러한 모든 것이요, 어떤 사람들은 오해할지도 몰라요. 이거 하나님의 너무 일방적인 요구가 아닌가. 근데 그렇게 볼 수가 없어요.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사랑의 크기와 그 사랑을 이루기 위하여서 계획하신 하나님의 그 신실한 그 약속, 그 약속을 일방적으로 너희가 그냥 이걸 무조건 깨달아서 증거해야 될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모든 민족이 구원받기를 원하시지만
우리의 자유의지, 우리를 존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냥 그 사랑을 베푸시고 이것을 받아들이고 깨닫고 그렇게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겠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모든 일말의 구원에 대한 영광은 저와 여러분의 선택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자유의지라는 그 의지 속에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그래서 일방적인 것이 아니라 자발적인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그런 분 아니십니다. 저는 마치 이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면서 결국 우리를 통해 구원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지기 위해 우리가 결국 바라봐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할 때, 제가 이 기간에 가장 많이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구절이기도 한, 예시로 들고 있는 구절이기도 한데, 요한계시록 7장 10절에서 12절인데,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할렐루야, 그렇게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저는 이 고백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 모든 분들과 우리 샘물교회 가운데 회복되어져야 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이 계시록 7장의 찬송의 고백이 회복되는 인생이 되십시오. 오늘 우리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그 구원의 목적, 첫 번째 크신 사랑을 증거하시는 것이고, 두 번째로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의 그 목적,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게 하신 것, 그리고 주님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그 목적은, 그 구원의 의미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목적을 가지고 있는데, 첫 번째는 우리를 위한 것이고, 우리의 그 하나님의 자녀됨, 그 영광스러운 아버지 하나님 직분의 회복을 위하여 행하신 것이고, 두 번째, 하나님 당신의 영광을 오는 모든 세대로 하여금 찬미하게 하시기 위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셨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오늘 이때에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 구원이 주는 의미, 구원을 통해 우리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영광스러운 일들을 온전히 깨닫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그렇게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